권력과 권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막스 베버는 권력이란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고 그 권력에 따르는 것이 정당할 때 권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권위를 권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과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멘이죠? 예.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자, 이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 율법학자죠. 당시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엘리트 지식인들 대부분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적대적이었고,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가난한 삶, 안정적이지 못한 삶,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겠죠. 그죠? 가난한 삶, 인정받지 못하는 삶,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서기관이 품고 있는 헛된 꿈과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서나 팬덤을 몰고 다니는 것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노하우를 다 전수받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독립하면 자기도 예수님 못지않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환상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네. 자, 인기가 사라졌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때에 이 서기관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큰 실망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네. 이런 사람은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들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나를 따르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돼. 안정된 삶.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돼.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한다. 자,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동기의 순수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의 순수성.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 날씨도 이렇고 그런데 여러분 잘 오셨고 또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들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동기의 순수, 나를 따르려면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에도 기도하는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아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린 페인의 그의 책 듣는 기도에서 린 페인이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에 선행되는 기도는 말하는 이가 진정 나 자신이게 하시고 내가 말씀드리는 그 대상이 참 당신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진정 나이게 하시고 내가 말씀드리는 그 대상이 참 당신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보면 제4번 편지에서 이번 주에 우리 축제교회 수요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입니다만 편지 4번째에 기도에 관한 마귀의 전략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네? 그 영광에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주님께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건성으로 나 아닌 내가, 그것도 내가 만들어놓은 주관적인 신에게 그냥 떠벌렸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기도에도 순수한 동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동기의 순수한 동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제자가 돼서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자, 이 제자의 말은 제가 연로한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른 후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만약 여러분 오늘도 이 첫 번째 사람 동기의 순수성도 여러분 체킹하시고 이 부분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체킹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두 다 끝이 난다면, 그렇다면 이미 죽은 사람을 곧 그 뒤를 따라서 죽을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죽을 사람들이 앞에 죽은 사람들을 잘 장사 지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잘 기억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보다 죽음 넘어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죽음을 뒤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르심인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물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자기가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보다는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이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이제는 내 어머니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계속 미루고 또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 그의 장례를 치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생애 우선권을 물었던 것입니다. 생애 우선권. 그게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기의 순수성, 그 다음에 생애 우선권. 자, 지금까지 본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사람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비를 넘지 못하고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영혼의 목자요. 그 컬러링이 나와도 좀 성경적인 게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예, 하여간 이 두 사람은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영혼의 목자.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이 길은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동시에 고난과 아픔이 따르는 길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예수님의 부르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가정에서 내가 제일 처음 믿게 되었다면 가족들의 반대가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부모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가족과의 충돌이 있으니 제자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야 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에게 소집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지정된 부대로 입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난 고생할 것 같아서 안 갈래요. 나는 신혼이라서 못 가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죠. 이처럼 국민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선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스라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부르심이며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애 우선권이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동기의 순수성과 생애 우선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제자로 동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계셨고요.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제자들은 낙오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인 거죠. 제자들. 결국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항해에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배를 삼키려는 듯 몰아닥쳤습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라 하더라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멘탈이 붕괴되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을 베개 삼아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는 배를 요람 삼아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넋이 나간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이죠. 자, 깨어나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앞에 두 사람이 중도 탈락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간에 좀 이렇게 좀 뒤따라오게 처지고 또 좀 이탈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서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풍랑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이었어요. 거센 풍랑을 만나자 믿음이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바닥을 자, 곧 이어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으르렁거리던 바람과 바다가 잠든 강아지처럼 온순해졌습니다. 눈앞에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27절에 보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길에도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순풍에 돛단 듯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른 주님이 나서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섭섭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들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 풍랑 속에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 평소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풍랑을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도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발을 들여놓게 되죠.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기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도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멘.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풍랑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평온할 때는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면 내 믿음이 겨우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더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제일 자기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알고 그게 다인 것처럼 모든 것을 마구 쏟아낼 때, 그때 여러분 딴 사람들이 보면 참 우스워요. 우리 요즘 신학계에도 많은 그 논쟁들이 있어요. 조직 신학자들이 성서 신학자들을 서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조직 신학을 하더라도 뭐 신론을 얘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맞고 남은 거는 또 틀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자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겸손히 이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는 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배워야 되겠다. 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새롭다는 것이 아예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전적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풍랑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거센 풍랑과 같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주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는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우리 교회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할 때이고, 그리고 믿음을 점검할 때이구나. 믿음. 아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리고 이 풍랑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낼 권세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는데 세 번째로 하나 더. 자, 사람들,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이번엔 초자연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바닷가는 이상하게 인적이 없고 썰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거처하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 사람이 친 게 아니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C.S. 루이스가 지금 스크루테이프 편지 보면은 정말 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C.S. 루이스 글인데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 아울러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최후의 심판 때에 자기들도 함께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일찍 멸망당해야 하다니 귀신들은 괴로웠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그렇죠? 귀신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돼지떼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갑자기 돼지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마리라고 마가복음에는 거의 2,000마리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비탈길로 내리다가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가다라 지방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귀신 들렸던 사람 둘이 온전해졌으니까 기뻐했을까요? 또 이제 해안길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반가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당시의 여론은 희생된 돼지떼 2,000마리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지 모르는 지역 경제 붕괴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게 여론이었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영적인 권세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결국 그곳 사람들에게서 배척과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예수님은 보이는 자연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는 권세자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권세만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엄청난 권세를 오직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정작 자신은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십니다. 그 항해 도중에 우리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마치고 건너편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순전한 동기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임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모든 우선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저희의 인생의 제자의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 귀중한 분이신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새로운 안목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